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위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기도.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앞서 기도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앞서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앞서서 십자가를 놔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놓으시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땀방울을 흘리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더라.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죠. 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자신의 육정을 따라 자신의 성질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기도해야 죽어지고요. 기도해야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되면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라. 저는 기도의 가장 좋은 시간은 일어나기 30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이면 더 좋죠.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7시다 그러면 6시 반에는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날 있을 모든 일들을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잘할 수 있으면 저희 새벽 기도가 4시 45분부터 음악을 틉니다. 4시 45분부터 7시까지 음악을 틉니다. 4시 45분부터 7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예배합니다. 우리 그 기도의 음악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기도였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먼저 하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제 귀 속에서 자꾸 무슨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어였습니다. How much land does a man require? How much land does a man require? 계속해서 제 귀 속에 이 영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How much land does a man require? 이 말은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는 톨스토이가 쓴 책 이름입니다. 톨스토이가 1886년에 쓴 책이 How much land does a man require?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주인공의 이름이 파홈입니다. 파홈. 자,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요, 자기 일평생에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땅을 사가지고요, 거농이 되는 겁니다. 부농이 되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못 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시키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땅을 거의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바시키르 동네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가 밟는 땅을 이 사람한테 주는데 대신에 처음 출발했던 출발지로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만의 채배를 갖추고 이 사람이 바시키르로 떠납니다. 거기 가서 촌장을 만납니다. 촌장이 물어봅니다. 정말 내가 하루 종일 밟는 땅을 정말 내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당신까지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러면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출발해도 됩니다. 그 동네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은 아침에 최대한 일찍 일어나야지. 촌장을 깨워야지. 그리고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촌장을 찾아뵙고 출발한다고 알리고 그리고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있는 힘껏 밟습니다. 최대한 밟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게 밟는데 딱 보니까 해가 서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도 출발지를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젖 먹던 힘까지 달려서 가는데도 출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몸을 무리해서 사용했는지 가다가 쓰러집니다. 근데 쓰러질 때 딱 보니까 출발지가 저 멀리 보여요. 근데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요, 자기 육신이 묻힐 만한 조그만한 2-3평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 이 소설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것 다 죄예요. 이 인간의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열심히 여러분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작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우리 막 욕심에 겨워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욕심에 겨워서 내 기도의 동기가 욕심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뜻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욕심껏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무려 5만 번 받았습니다. 5만 번 받았는데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심으로 구하고 있지 않는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사심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항상 자기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를 항상 살펴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조지 밀러는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구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우리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큰 사건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놓고 주님이 하신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으실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해야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내 기도의 동기가 육신의 동기는 아닌가?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뜻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없는가? 내가 너무 세상적이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육체적이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정욕적이지는 않는가? 내 속에 탐심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또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듣다 보면 저도 은혜 받고 저도 도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정 전도사님,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근무하시는 데가 성좌산 기도원인데 여기에는 뭐 장경동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붕집회를 하시는 건전한 기도원입니다. 거기에서 심호하시는 전사님이신데 이분은 3대째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냐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암송하지 않으면 집에서 엄마가 밥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기도원 이 성자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원장님이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자기의 교만함을 지적을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지적하셨대요.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는 3대째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주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를 교만하다고 하는지 원래 한 3일 정도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기도원을 바로 떠났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어떤 모습이 있길래 나를 교만하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그 기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신의 높아진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10년 단위로 끊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10살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10살부터 20살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20살부터 30살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이렇게 누워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의 천국에 대한 간증인데 이분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은 우리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곳은 천국의 외곽 지역을 갔다 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더래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지옥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는 다 사람들이 노숙자처럼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살더래요. 천국인데.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마치 계집처럼 생겼더래요. 그냥 머리 가려주고 몸통은 가려주지만 다리는 그냥 밖으로 뻗어있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이 있더랍니다. 여기가 청각 외곽 지역인데 거기 가서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와 있더래요. 수많은 집사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거기에 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랍니다. 천국의 좋은 곳에 가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단순히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래요. 토요일부터 내가 몸가짐을 정돈을 하고 몸도 씻고 깨끗한 옷을 준비를 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예배를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헌금했던 통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헌금함에 갔더니 헌금에 몇천 원 없더래요. 아니 주님, 저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리고, 저는 교회 생사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는데 어떻게 제 헌금한 게 이렇게 없습니까? 네가 헌금한 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 헌금도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에 헌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 제가 박영문 장로님,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박영문 장로님. 이분은 깡패입니다. 깡패로 살아가다가 자기 형님이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감방을 갔다 오니까 자기 아내가 얘들은 시골로 보내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갖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처가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작정하고, 마지막으로 강주에 계신 어머니 한번 얼굴 보고, 그리고 저녁에 밤차 타고 서울에 와서 자기 아내 처가 식구들 죽이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부르셨죠. 천국에 가니까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강원도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저녁에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서울로 돌아오는데, 밤이 늦었으니까 차를 되게 빨리 몰았대요.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시내를 빠른 차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애가 지나가는데 그 애를 박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을 박았는데 얼마나 차가 빨리 가면서 박았던지 얘가 자기 차 지붕 위까지 이렇게 얘가 올라가더래요. 그 상태에서 떨어지면 내진탕 아니면 사람이 거의 죽거든요. 교통사고가 이 장난처럼 보여도 여러분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근데 딱 얘가 공중에 뜨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문기사에 무슨 부흥사가,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장로가 그러면서 교회 욕하고 또 이런 막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게 되면 부흥회도 못 다니고. 그 순간에 주여 소리를 질렀대요. 주여.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요,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이분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 아기를 딱 잡더래요. 공중에 뜬 아기를 순식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서 솜 입을 아기가 떨어지듯이 천천히 내려드려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딱 가서 보니까 아기가 어느덧 일어나가지고 자기 옷을 털면서 그냥 가버리더래요. 따라가면서 야 괜찮냐? 야 괜찮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진짜 괜찮냐? 아무렇지 않아요. 전화번호 주고 남기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모한테 또 연락해서 또 한번 확인해보고. 근데 정말 그 아기가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온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천사들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방석 하나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거를 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돕더래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많은데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다 통과하시니까 나타난 존재가 있었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라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때로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도우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장 우리 기도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죄가 얼마나 우리 기도에 방해되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자신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대로 행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요, 만약 깊은 회개의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나를 잡으셔서 여러분 방에 들어가셔서 태어나서 10살까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10살부터 20살까지, 20살부터 30살까지, 30살부터 40살까지, 40살부터 50살까지, 50살부터 60세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지은 죄를 내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철저하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How much land does a man require?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나?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특별히 지금은요, 얼마나 사람이 정욕에 끌려다니며 욕심에 끌려다니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만약 내 출세를 위해서라면 기도응답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도응답이 없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내가 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되었다고 나는 간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물질을 맡겨주시면 오직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을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연부 제자훈련 기도원에 있었을 때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얼마나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지 아냐고.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진대. 제가 지난주에 그 이혼 변호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랑과 전쟁이라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저는 한 번인가 두 번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륜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는요, 자기 아내랑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옆동에 집 계약서가 발견된 거예요. 자기 집은 여기 있고 집 주소를 보니까 옆동이에요. 나중에 몰래 보니까는 자기 남편의 여자친구를 거기다가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혼 변호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자기 집 옆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집은요, 자기 큰형님의 부인, 형수님이지, 형수님이 형하고 이혼한 다음에 그 형수님이 그 동생 집안을 건드려가지고 동생 집안도 박살나고 이혼하고 나중에는 완전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 야고보 4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시험되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육신의 사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영적으로 험악하고, 이렇게 세상은 위험하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유혹과 위험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관념의 장소가 아닙니다. 관념의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그 책을 번역할 때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책을 번역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가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번역한 책을 성우들이 나레이션으로 집어넣고 배경음악을 넣어가지고 세상에 드라마로 만들었더라고요. 책을.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책을.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 입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성우들이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정말 부족한 책이지만 이 책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걸 보면서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험악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72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정말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밖에 나가서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기도했다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한 구절이 없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죠.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다 상달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당연히 나는 저 천국 아름다운 곳에, 가장 좋은 곳에, 다른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좋은 곳에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떠서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죠. 근데 천국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그 먼지 날리고 헐벗고 노숙자처럼 살고 집도 없고, 우리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한 이 삶 때문에 내가 천국의 바깥에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비유 맞춰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주님 앞에 갈 때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겁니다. 양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양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저는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가 비록 소수로 모였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 하늘에 갔을 때 네가 2023년 3월 26일에 드린 예배를 내가 기억해 놓으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관념의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거는 정신병자가 믿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 싫어가지고 바켓스에다 구정물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 지나갈 때 엎지른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싫었어요. 교회에 한번 사탕 얻어 먹으러 갔다가 저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늘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몸에 병이 생겨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교회에 데려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 갔을 때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사라지고 제가 숙였던 고개가 들려지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관점의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냥 교회 편하게 다니고 문화생활 하듯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저도 간섭하는 거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다 성인들이고 인격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여러분에게 남는 잉여분이 있습니까? 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옷 2벌 잘 안 입는 옷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밥 사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몰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떠들면 도와주면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의를 드러내게 하면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몰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위해 기도해줬다 여러분 입으로 다 까발려버리면 하늘의 상급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느니라.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절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돕는 거 은밀하게. 우리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다 그러면 우리 정말 말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하나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세요. 노희정 전사님이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3명의 천사가 있다. 헌금을 받는 천사, 기도를 받는 천사가 있다고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에 의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우리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가요 조금만 더 영적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때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땅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만남이 있습니까? 미팅이 있습니까?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수 십자가를 세상에 오신 주님,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창과들에 찔리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의 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주여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너무나 험악한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통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우리에게 만사를 지켜놓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거 회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으며 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건성으로 예배한 것을 회개합니다.